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슴 뛰는 일을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될까요? 설렌다, 또 뭔가 기대감이 생긴다. 네. 이런 거 참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네. 특별히 사람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설레이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을 위해 가슴 뛰는 일을 해보고자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디자이너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자신을 통해서 상대방을 또 하나님이 드러나는 길을 소망하는 그런 분이신데요. 그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죠. 싸이, 빅뱅, 2NE1 등 한류 스타들의 앨범을 디자인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장성은 대형 기획사인 YG 디자인팀에서 일하며 유명 가수들의 앨범을 제작해온 그녀는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의 새로운 변혁을 이끌며 디자인계에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녀의 손끝과 신앙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작품들. 어느 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기꺼이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그녀. 얼마 전 기획사를 설립해 믿음의 사람들과 문화 변혁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디자인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장성은 자매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매님. 아니 무슨 배우가 나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야, 아니 너무 아름다우신 목사님 분이. 그 만화 영화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네. 그 메틀 같은 그 눈빛. 이국적으로. 네. 아니 본인 소개를 좀 직접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치의 지금 대표로 있는 장성은이라고 합니다. 네, 매치. 네, 디자이너신데 네. 조금 이제 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옷 디자이너가 아니라 네. 좀 독특한 일을 하신다고요.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네,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이라는 건데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디자인 몰랐을 때는 그 패션만 디자인인 줄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죠. 네. 저랑 비슷했군요. 네. 네, 근데 아.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이라는 일 자체가 이제 가수들을 브랜딩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예인들을.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연예인들을 시각화시키는 거, 이제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제 아름답게 보이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 메이킹도 하고, 뭐 로고 같은 거, 이제 뭐 CI나 BI라고 하는 네. 그런 로고 같은 것도 만들고 패키징도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뭐 그래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네. 뭐 MD 상품 같은 것도 음. 만들고 하는 총체적인 어떤 그런 일이 브랜딩을 시키는 거군요. 예. 네. 제가 알고 보니까요, 우리 장성은 디자이너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더라고요. 아니, 그 한국인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10인에 이야. 뽑히신 분이시고요. 그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그 YG 패밀리, YG에서 YG. 그런 유명 가수들의 앨범 자켓을 담당한 네.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어떤 분들 위주로 일을 해오셨나요? 뭐 YG 안에 있는 이제 모든 가수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뭐 싸이라던가 빅뱅, 2NE1, 와. 뭐 이하이, 에픽하이, 거미, 오. 세븐 뭐 등등. 이야.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음반을 낼 때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앨범 자켓 같은. 자켓이라든지 네, 앞에 소개드렸던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 이제 그런 같은 거. 비주얼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컨셉까지 다 성 잡아주는 디렉팅.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들의 그 이미지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네 결국. 그렇다고 저희 같은 팀과 함께. 예. 아니 야. 듣자니요,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그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켰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디자인 방면에 또 우리 장성은 디자이너가 만든 디자인에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생명력이 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엔터 안에 있다 보니까 가수들의 생명이 생각보다 되게 이제 주기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이 친구들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사랑받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음악을 담는데 음악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생각이라던가 뭐 그런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을까? 뭔가 좀 생명력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한 가지가 뭐 예를 들면 인터랙티브한 어떤 요소들을 패키지 안에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태양 앨범 같은 경우는 솔라 앨범에서는
그 이제 손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네. 그 패키지가 이제 태양이 막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오.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그 구매자들이 경험하면서 좀 더 가깝게 느끼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 DVD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돌처럼 만들었어요. 네. 그 겉에 봤을 때는 네. 돌 같아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빅뱅이랑 지드래곤 이런 이제 친구들을 봤을 때 연습생 시절부터 저는 봤잖아요. 네. 그때 봤을 때 제가 갖고 있었던 느낌은 어머 뭐 별반 우리랑 별 다르지 않네 멋쟁이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뭐 연예인이라고 되게 특별한 느낌이 아니네 막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이제 그런 환경이 딱 주어지고 본인들이 자기의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주변 집안이 환경과 마련되니까. 예, 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붙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스타로 발돋움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비단 그냥 이 뭐 빅뱅과 지드래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안에 봤을 때는 그냥 누구나 똑같이 그냥 돌처럼 그냥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안에 그 패키지가 그렇거든요. 돌인데 이걸 딱 열면 그 안에 이제 금, 은, 동 이렇게 해서 막 안에 이제 그 네. 예, 뭐 다른 이제 숨겨놓은 예, 보물같이. 그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담은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보석 같은 것들이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우리 모두 원 오브 카인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네. 지금 하나하나의 의미 그 있는. 디자인의 굉장한 이야기거리, 네. 그다음에 의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수들의 자켓이나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데 지금 생각한 대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끔 디자인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본인은 디자이너니까 네. 어떤 나름대로 기본적인 자기가 갖는 철학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 디자인을 할 때 이것만큼은 내가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는 뭔가가 본인에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죠. 어떤 겁니까? 이제 섬김의 디자인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요. 섬김. 네. 이제 그 시작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는 무슨 관계인가. 왜냐면 신앙인이니까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맨날 화면만 보고 있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찾게 된 건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 뮤지엄 같은 데 가면 이제 작품이 있잖아요. 네. 도대체 저 디자이너랑 아티스트의 차이가 뭘까?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음. 그 그림을 보니까 그림 안에서 맨 마지막 밑에 어딘가에 보니까 사인이 이렇게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작가들은. 작가들은 항상 작품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인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증명한다고 보면은 디자이너의 작업을 보면 어느 유명한 디자이너여도 거기 안에 뭐 누구 거 막 이렇게 사인이 안 그런 되어 거 안 있는 하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디자이너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철저히 나를 숨기고 그 상대방을 돋보이는.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는 일 자체가 물론 이제 아티스트랑 다르게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클라이언트를 온전히 그냥 정말 섬기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이제 내가 가진 재능 안에서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디자이너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 작업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럼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디자이너가 있는데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맡겼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제가 잘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이제 시각적인 것들을 잘 담아내기 위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섬김이라는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뭐 서번트 같은 네. 뭐 그런 디자이너. 네. 실제적으로 근데 그 정말 제가 저를 이제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계속 연구하고 이 사람이 왜 이걸 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사실 아이디어가 출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또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봤을 때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네. 우리들에게는 참 흐뭇하고 기분 좋은 일인데 그러면 우리 장 디자이너께서 그런 그 철학을 갖기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저분의 그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또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언제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네. 어떻게 신앙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는지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 되게
사실 저희를 방목형으로 키우셨어요. 네. 방목형. 네, 그래서 이제 자유분방. 네, 어렸을 때는 아 너무 나한테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좀 불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봤을 때는 생각하면 너무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의 과정 그 많은 영향 중에 그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부모님한테 들은 이제 지식이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많았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쭉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라고 생각했던 알고 있는 게 여기였었던 네. 건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한동대학교를 가서 거기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항상 제 마음 안에 궁금한 게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보면 뭔가 조금 다 어렵고 힘드신 삶을 사셨고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힘든 그 상황에서 진짜 뭐 예를 들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만나 주셨어요. 네.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극적인데 너무 전형적인. 네, 저한테는 항상 아니 어떻게 만났다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막 그 어떻게가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어려움의 그런 경중은 다르지만 저도 뭐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을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저런 사람들이 하는 저런 일이 내 삶 안에서는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그냥 뭐 했는데 이랬어요 하니까 그때마다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그때 이제 그 또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친구들이 이제 후배들이랑 뭐 이런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났었던 이제 그런 성령 체험했던 얘기들을 막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들으면서 재밌잖아요. 예. 사실 하나님 만난 그런 신비로운 얘기들을 듣는 건 참 재밌는 일이니까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이제 좋겠다, 와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어떻게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 그 좋겠다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배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그 언니가 좋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거는 사실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제가 좋겠다고 했던 의미에는 아무 의미 없었어요. 그냥 예. 진짜 순수하게 막 뭔가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아서 속상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너무 잘 됐다 이런 예. 의미로 좋겠다라고 한 네. 건데 이게 뭐가 또 거기서 사탄 얘기까지 나와야 되지 막 답답해져. 네,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친구가 한 얘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정말 부어주시기 원하는 분이다. 네. 그런데 좋겠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그런 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그 언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는 그러면 스스로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막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날 너무 진짜 망치로 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얘기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들을 그렇게 뭐 뿌리까지 막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이게 큰 뭐 뜻이. 좋겠다는 말은 정말 크리스찬들이 써서 되는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걔 말이 진짜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간증을 들었는데 한 번도 저한테 일어날 일이라고 기대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갑자기 제 안에서 깊은 막 그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장성은 너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니? 막 이런 질문들이 갑자기 안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늘 뭐 하나님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면 그 학습된 것 때문에 저요 막 이랬던 애인데 갑자기 그런 질문이 제 안에서 막 들어오니까 이게 맞는 건가?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대답을 갑자기 확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난 늘 하나님이 그냥 늘 계시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순간 갑자기 제 마음이 양파가 보이는 거예요. 네. 양파가 보이는데 그 여러 레이어로 막 이렇게 여러 겹으로 쌓여 있는 그 느낌이 제 마음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진짜 내가 원하는 거를 저도 모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게 딱 이제 같이 비춰지면서 계속 그 질문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장성은 너한테 하나님 필요하니? 필요하니? 이런 질문들이 계속 있는데 양파가 계속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면서 계속 질문하는데 나는 계속 괴로운 거예요. 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뭐지? 막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급기야 마지막 딱 한 개 남은 정말 거기까지 딱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질문이 딱 안에 들어오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항상 붙잡았던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너가 진짜 행복하고 즐거웠을 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저한테는 하나님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냥 샤머니즘처럼 하나님 그냥 뭐 힘들 때 도와주세요 이랬던 갑자기 그러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날. 어머 나는 진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뭔가 이렇게 우리 관계 안에서 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이 생각이 그날 들면서 그날 너무 충격을 받고 그때 이제 막 이제 정말 제 고백 진짜 제 안에서 제 고백도 예, 정말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막 기도해 갑자기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도 막 떠오르지도 않아요. 네. 근데 막 정말 막 기도하고 막 붙잡고 막 가르쳐 주세요 막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됐는데 되게 이제 그때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너를 안다 이런 진짜 그 속에서부터 그때도 그랬어요. 안다라는 얘기 어디서부터 안다고 그런 음성을 어디서 듣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맨날 어디 듣는 쾌청받고 거야.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느낀 거는 진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정말 100% 만나주시는구나. 나같이 뭐 내가 힘들고 막 어려웠던 상황이 아니라 평범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상속에서도 그런 평범한 사람들조차 그 중심만 하나님한테 닿았을 때는 100% 만나주시는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정말 다 백발백중 다 만나는 그런 특별한 사람만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나 원하면 중심만 보이면 네. 100% 만나주신다. 네, 네. 예. 그날을 지금도 기억하신다고요. 네.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예요? 제가 사실은 네. 학교를 처음 갔을 때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 학교다 보니까 저희 네. 교수님께서 너 하나님 만났니? 막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어떤 네. 되게 이성적인 교수님이 있으셨는데. 이성적인 네.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네, 물어보시는. 저한테 그러시는 거서 제가 그때는 너무 뭐 만난 거랑 나 목사님 아는 거랑 딸인데. 뭐 약간 이제 그런 만난 게 것 있었던 같기도 것 하고 같아요. 안 만난 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뭘 만난 거랑 또 특별히 뭐 다른 건가? 막 이러고 있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얼버무리고 약간 뭐 이러니까 너 안 만났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정말 그런 이제 이런 진짜 만남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딱 그날 생각했죠. 그날이 이제 2000년 2월 15일에 저한테 정확하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그런 성 어거스틴이 만난 하나님처럼 아주 극적으로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예. 야, 그렇죠. 그래도 다행인 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후에 네. 이렇게 큰 일을 시키신 거잖아요. 네. 지금 하시는 일이. 네. 근데 원래 전공이 한동대에서 이 디자인 쪽이셨나요? 그러니까는 그 한동대라는 학교가 이제 무전공 입학이잖아요. 네. 전공이 네. 없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보통 이제 디자인을 하려면 이제 뭐 미술을 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보통은 전공으로,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뭐 아니면 초등학교 때도 저는 미술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접하게 되면서 다행히 이제 자신은 없는데 흥미는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네. 상담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다행히 우리 학교는 아무도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단다. 그러신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좀 용기가 돼서 이제 도전이 시작을 됐네요.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엔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 어떻게 보면 계기는 전혀 제가 저의 뭐 어떤 계획과 그런 생각들은 하나도 없었고요. 원래 제가 3학년 때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는 연구소에 취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면 이제 갈 곳이 생겼기 때문에 네. 몇 그냥 년도죠 그때가? 그때가 이제 2000년도 2000년. 네, 2000년 이제 끝나면 이제 가게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갑자기 제가 방학 때 이제 저희 아까 전에 너 하나님 만났니 이 교수님께서 교수님. 이성적인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제 제가 이제 안경을 원래 학교에서 되게 원래 이제 안경을 좋아하고 오랫동안 네. 이제 끼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안경 프로젝트가 있으셨는데 이제 그때 저를 이제 거기 같이 투입을 시켜주신 네.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저희 교수님 동생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건데 네. 그 회사에서 이제 안경 프로젝트는 하지 않았으나 이제 네.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일을 그 당시 그 교수님 동생분께서
막 이제 스타트업처럼 이제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고 계셨었던 거고. 그래서 거의 네. 인턴십으로 가시게 된 거기에 거네요. 이제 네. 거의 이제 뭐 어시스턴트 하는 음. 경무로 갔다가 거기서 그냥 갑자기 이제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이제 아르헨티나 물 건너가고 거기 안에 제가 이제 네. 머물면서 네. 뭐 엔터테인먼트 디자인뿐 아니라 저희 대표님께서 굉장히 많은 영역 디자인에 보면은 사실 몰랐을 때는 그냥 아까 저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가지 뭐 패션이면 패션 뭐 제품이면 제품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영역이 많죠. 있어요. 예. 세세하게. 그거를 이제 다 이제 흡수하셔가지고 막 많은 것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잡지도 해봤고 뭐 광고도 해보고 와, 좋은 제품도 경험을 만들고. 모든 다방면의 예. 것을 예. 다 섭렵하게. 그렇죠. 예. 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제 첫 번째 들어가는. 그러나 하여튼간 본인이 사실 남들처럼 어릴 때부터 이걸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뭐 쪽으로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한 게 아니었었기 네. 때문에 네. 그냥 쉽게 말하면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데 가다 보니까. 일은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다는 스트레스도 생각이 많고. 들어요.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그때 들어왔을 때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상 졸업을 했는데 네. 이게 뭐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 대표님은 이제 홍대 미대 나오신 분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이제 처음 다시 학교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행히 저희 대표님하고 저 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 1인 회사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부분으로 보면 이제 뭐 되게 작은 회사에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대표님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노하우를 제가 다 배울 수 예, 있는, 배울 수 있는 흡수할 수 기회가 정말 되는 좋은 거예요. 기회가 네. 찾아왔네요. 예, 그래서 태도를 좋게 이제 잘 먹은 거죠. 다시 배워야지.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제가 청소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네. 힘은 들었지만 이미 그때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네. 좀 내면적으로는 맞아요. 잘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 감사한 게 네. 제가 아까 3년 동안 이제 저희 그 직원이 없이 저희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었었거든요. 예. 사실은 뭐 일적인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계적인 부분, 네. 이게 마음이 딱 통하면 사실 아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었어요. 네. 근데 참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계획하심이 너무 놀라운 게 바로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기 전에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그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이 3년이 간 거예요. 막 그냥, 네. 딱 3년만 가셨군요. 일적으로 되게 힘들 때 네. 그 영적인 게 버티게 해준 네네네. 거군요. 3년 뭐 이상 갔을지 모르겠지만 그 3년 동안에 제가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뭐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다 뭐 본인 다 각각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속상해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같이 못하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 저 사람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저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감정들이라는 게 계속 한 3년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훈련 받으셨네요. 네. 마음이 다져지고.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10년 차에 네.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 기획사잖아요. YG에서 콜링을 받으셨어요. 네. 그렇게 스카우트 제의가 있을 정도로 실력자를 인정받으셨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뭐 YG뿐 아니라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엔터테인먼트들하고 같이 네.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제가 당시에 이제 SBS랑 YG 담당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쪽 분들은 이제 밤에 막 새벽에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네. 야행성이시죠? 그쵸, 보통. 네. 근데 이제 아무 때나 이제 막 이제 뭐 상대방 신경 안 쓰고 전화하세요. 네. 막 네. 이제 지금 뭐 보내달라, 뭐 어떻게 네. 달라. 예. 근데 거의 제가 이제 회사 안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얘기하시는 요구들을 바로바로 다 이렇게 처리해드릴 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편하셨던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이제 계속 중간중간 이제 장난 반 뭐 진단 반식으로 뭐 YG 들어와라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막 이랬었는데 저는 당시에는 정말 제가 여기 왜 들어와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제가 디자이너로 만약에 승부를 걸었으면 더 디자인으로 더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야지 엔터테인먼트는 디자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전문 분야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막 뭐 계속 안 한다고 하고 있다가 원래는 이제 제가 그 회사에서 이제 첫 번째 회사에서 이제 1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시에 이제 성령 체험 이후에 그 당시에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제 네, 내려놓음이
막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뭘 내려놔야 되나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어떡하지 막 하면서 했는데 사실 뭐 대학생 입장에서 그걸 비춰서 뭔가 이렇게 적용하려고 해보니까 뭐 가진 게 있어, 뭐 아니면 뭐 그렇다고 무슨 명성이 있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혹시 내가 이제 시작하는 이 디자인이라는 일이 내가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뭔가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일이 될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들어가고 회사를 들어갔을 때 제가 이 회사가 저한테는 이제 회사에 들어갔다는 취직했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내가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 뭔가 테스트 받는 어떤 첫 번째 관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안에는 조금 더 뭔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 이게 아까도 이제 조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일이 도대체 하나님 일과 무슨 상관일까? 내가 이게 그냥 맨날 모니터 보고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되게 세상적인 일인 것 같은 느낌이고 막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좀 더 가치 있는 거에 대한 것들에 막 혼자 마음이 막 있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다 10년쯤 됐을 때 10년을 꽉 제가 채우고 다 내려놓고 정말 다 내려놓고 네, 그 마음에서 이제 다 내려놓고 아예 이제 어디 딴 곳에 선교지나 막 이런데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준비했다가 갑자기 이제 그 과정 안에서 나중에 러시아가 아주 힘들게 이제 저기 초청장이 나왔는데 그 초청장을 가지고 이제 갔더니 거기에 제 국적이 북한으로 나온 거예요. 저런. 노스코리아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를 못 가게 됐군요. 네, 딱 못 야, 그건 가게. 정말 해프닝인데. 네. 근데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저는 그때 그거를 놓고 사실 한 3년 정도 기도했거든요. 네. 7년째부터 사인을 받았고 3년 정도를 계속 이렇게 막 사인 안에서 오면서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맞다고 딱 확신하고 가고 있었는데 말씀 안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거기서 막판에 북한이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 안 가도 되겠구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내가 이걸 진짜 하나님한테 내려놓으려고 했었던 그 마음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다 이 과정을 보셨구나. 이미 하나님 받으셨구나. 그러면 내가 선교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느 부분 그러니까 종교적인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뭔가 그렇게 막 진짜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면 막 선교지에서 하는 일 이런 것만이 뭔가 저 안에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즌쯤에 제가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요한복음 6장 28절에 거기에 너무 정확하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제가 항상 구했던 내가 건데. 질문했던 건데. 네, 그래서 딱 봤는데 거기에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래서 뭐지? 그러면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게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일이라는 게 그냥 이게 막 왜 이렇게 고되네 힘든 애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을 계속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그 중심을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하는 모든 일이라면 내가 진짜 가사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일을 이제 그렇게 하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딱 풀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세상으로 보내주는구나. 어떤 일을 주셔도. 네, 그래서 이제 YG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 게 오히려 세상 끝으로 덜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는 뭐 거긴 좀 세속적인 것 같고 하나님하고는 좀 멀리 있는 동떨어진 곳이라고 곳이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 중심을 다 드리고 나서 생겨지는 일들을 해석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겠구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본인이 그런 마음으로 거기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다. 그쵸.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되겠다. 네. 직업적인 거 말고 영적으로 나름대로 그런 각오를 하고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어떤 각오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제가 어디서 이렇게 처음 YG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썼던 다이어리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다이어리에 하나님 저는 YG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써놓은 거예요. YG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YG 제가 들어가는 건 오직 그냥 이 회사를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 들어간다고 거기서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마 당시에 이제 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이제 크리스찬 연예인 친구들을 만나게 됐죠. 그 안에서. 네. 이때 이제 그런 크리스찬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 성경 공부할래? 막 했더니 애들이 다 하고 싶대요. 너무. 그래서 이제 뭔가 그들한테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모아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그 안에서 보면서 이게 이렇게 해서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YG 안에 들어가서 제가 느낀 거는 그 연예인 한 명의 어떤 영향력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끼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이제 제 작업 안에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이제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네,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너무 유명한 가수들과 일을 하려면 좀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없었나요? 네, 다행히 네. 제가 별로 이렇게 막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뭐 가진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비교하고 뭐 이런 스타일을 별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각각의 어떻게 보면 다른 다양한 달란트고 또 다른 뭐 어떤 무기고 이렇다 생각이 드는 건데 저는 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디자인이니까 디자이너로서 만나는 거고 그 사람은 이제 뭐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으로 만났고 그냥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지 막 뭔가 거기 안에 부담감을 갖고 막 더 잘해줘야지 막 이런 생각하면은 사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로 이제 YG에서 내노라는 한류 스타들과 영향력 있는 연예인들과 작업을 쭉 하시고 또 좋은 성과물도 많이 내시고 그러니까 하는 일에 인정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좋은 조건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곳을 놔두고 또 내려놓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만두셨죠. 네네. 네. 사람들이 굉장히 의문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곳을 왜 놓고 남들은 못 나갔을까? 들어가서 난리 텐데. 왜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좋은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면은 계속 비교하게 되고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런 거 이렇게 되고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정체성을 찾고 그러면 그 정체성 안에서 이제 어떤 소명을 의식을 받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제 그게 저는 이제 비전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제 안에 이제 거쳐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뭔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은 생겼는데 그 과정 중에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제 학교 후배가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네. 근데 이제 M3라고 하는 이제 그 비영리단체 대표인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쭉 저하고 이제 나눈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딱 종합해 보면 뭐 세상적으로는 저희가 뭐 이제 한동대학교가 크리스찬한테는 유명하지만 또 세상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학교는 아니잖아요. 다르게 보면 뭐 어떤 비하하시는 분들은 지방대라고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가진 것도 없고 뭔가 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그 친구 스토리를 들은 거는 뭐였냐면 그 중심 안에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그냥 세상 가운데 발을 딱 디뎠더니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의 삶을 자꾸 움직이시는 거를 제가 딱 그 스토리 안에서 딱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진짜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이 저런 삶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당시 저는 너무너무 편한 곳에서 아주 되게 막 넓은 저만의 공간에서 또 막 연봉도 많이 받아가면서 막 되게 편하게 살고 있었었는데 실제적으로 제 안에 정말 제 중심 안에서 원했던 거는 저런 삶. 가진 건 없지만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그 믿음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은 거 이거였었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한 게 그 가슴 뛰는 게 계속 하루 종일 뛰는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면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자다가 갑자기 잠자면서도 쿵쿵쿵쿵 계속 뛰면서 그 소리에 깬 거예요. 자다가. 눈을 탁 떴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장성은 너 이렇게 쿨한 삶을 살래? 아니면 나랑 같이 다이나믹한 삶을 살래? 이런 질문이 갑자기 탁 안에 있는데 순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같았는데 제가 막 잠결에 저는 다이나믹한 삶 살고 싶어요. 약간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딱 일어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회사가 첫 관문이라면 이 두 번째 회사는 두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걸로 혹시 내가 이제 두 번째 관문이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확하게 또 이제 하나님께 다른 이제 사인들을 이게 맞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가 맞다면 이런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 다시 구했는데 그런 일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뭔지 모르지만 그 다이나믹한 삶을 초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 구체적 계획은 없었던 건데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정말 내가 평상시에 원했던 삶, 그게 내 심장이 움직이는 네. 대로. 이야, 멋있다. 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제 삶을 이끌어갈 거라는 믿음은 있었던 확신이 것 같아요. 있으니까 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사실 말이 쉽지 그 안정된 삶을 딱 포기하고 다시 새로운 발을 내딛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니 새롭게 하셔서 나올 만하네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회사 나오고 나서 음. 최근까지 한 4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에스더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에스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처음 들었을 때는 에스더라는 얘기해서 그냥 뭐 성경에 있는 인물을 비춰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나 저번에 누군가가 딴 분이 에스더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뭐 이렇게 하고서는 성령님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이게 사람이 거기 민감해 있지 않으면 네, 모르는 네.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딱 들으니까 갑자기 그다음부터 이게 겹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뭐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 뭔가 다른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에스더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쯤 어떤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제 배경을 전혀 모르시는데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전혀 제 마음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제가 뭐 엔터에서 이런 뭐 디자인 일을 하긴 했지만 무슨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어떻게 하냐고 할 줄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그냥 하면서 있었다가 이제 아까 그 에스더랑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제가 갑자기 하나님 관점에서 제 삶을 갑자기 이렇게 해석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이 미술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들어가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디자인 분야 중에 하필이면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을 시작하게 됐고 또 거기 안에 또 진짜 세상의 안에서 중심 그 끝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움직여 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근데 거기서 진짜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한 것들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고 진짜 이 영역이 이 엔터랑 미디어라는 이 영역을 하나님도 쓰시고 싶고 분명히 사단도 쓰고 싶어 하는 이 영역일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바꾸시는데 이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제가 YG에서 굉장히 많이 누굴까 정말 여기서 누굴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었거든요. 중보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게 막 잘 안 찾아졌어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누굴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서 그 시작을 너가 먼저 하면 안 되겠니? 너가 먼저 그 안에 가루가 되면 안 되겠니? 이런 생각을 딱 갑자기 그런 감동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에서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미 이게 사단에게 많이 빼앗겨 있는 이 영역을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가지고서 네, 하지 않으면 나아가는. 할 수 없는 이 영역을 그걸 때문에 나한테 에서라는 이름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안에 열망을 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제가 여기서 청지기로서 있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는데 진짜 계속 그렇게 해서 마음의 준비만 하면서 이게 또 한 1년 반,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최근에 하나님께서 진짜 엔터를 시작을 하게 하셨고 네. 뭐 이렇게 아이돌 아직 그런 사람들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사도라 킴이라는 그런 피아니스트와 그리고 CCM 가수 김연아 자매님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같이 네. 저희가 합류가 됐고요. 시작이 됐군요. 네. 그리고 되게 좀 재밌는 엔터인데요. 어. 이 엔터가 그냥 엔터가 또 아니고 아트하는 분들도 지금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티스트. 네, 예. 네. 그래서 뭔가 다방면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같이 할 것 같은. 지금 이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물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요. 네. 너무 기대가 돼요. 누군가가 바로 우리 장성은 디자이너였고 이제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저희들이 그 모습을 또 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 말고도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좀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물론 하겠지만 기도하는 제목도 있을 텐데 저희도 그 기도의 응원을 좀 보태고 싶은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네. 그냥 기도 제목은 그냥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갖고 있었던 이런 마음들이 정말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 깊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 깊게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이 장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사실 많은 분들 이제 혹시 연예인들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뭐 가슴에 이제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면 너무 심장이 좋을 것 쿵쿵쿵 같고. 뛰는 분들 네. 지금 뛰시는 분들. 끊임없이. 당신들 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온전히 자기 갖고 있는 달란트에서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안에 진짜 그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그 정말 일하시기에 좋은 그런 우리 환경과 그런 마음밭으로 준비해서 많은 영혼들의 정말 추수가 있었으면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도전하고 끊임없이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네.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그 분명한 신앙의 철학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네. 그분이 하실 거라고 아멘. 믿고요. 아멘. 또 네. 누군가는 장성은 대표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또 오늘 방송을 보고. 보시면서 생기지 않았을까 네. 그런 또 생각을 힘을 하면서. 얻고.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길, 세상이 좋아하는 길, 그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이 넓든 좁든 우리의 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네.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그렇게 고민하며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